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1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오늘은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즉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성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또는 바리새파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고요, 장로들이 지켰던 전통까지 받아들여서 철저히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들은 예수님과 종종 충돌하는 자리에 등장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곤 합니다. 그것도 아주 호된 책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원래 출발은 좋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들의 처음 신앙은 그 정신을 잃게 되고요,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10계명의 제4계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안식일의 철저한 준수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조되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자세하게 금지하는 규정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점차로 사라진 채 안식일 규정이 사람들을 올가매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전에 설교했던 우리 마가복음서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길을 내면서 그 밀 이삭을 잘랐는데, 이를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밀 이삭을 자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처럼 여러 가지 자세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늘 그거 가지고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그 신앙이 형식적 종교생활이 되기 쉽고요, 그 형식적인 종교생활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정신을 붙들고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갖고 따졌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왜 지켜야 하는 것이냐, 그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유전하여 내려오던 장로들의 전통 역시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물론 장로는 아직 장로 제도가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장로 제도와는 다르지만 어떻든 그 전에부터 내려왔던 이 전통 역시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나중에는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오히려 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두 가지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통이 주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통이 주는 한계가 있다. 이 전통은요, 한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이 관습이나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전통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역시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었던 것은 위생상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결 의식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이 새벽 예배 때 성막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막은 동쪽에 이제 문이 나 있습니다. 입구 문이 나 있어서 동쪽으로 들어오면 성막들이 나오고요, 성막들에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그 안에 천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씻기 위한 것인데요, 이 가마솥처럼 생겨서 거기 물을 담아 놓으면 제사장들이 이 성소와 지성소 들어갈 때나 이 번제단 가까이 가서 제물을 바칠 때나 반드시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던 것은 바로 그 정신을 본받아서 음식을 먹을 때도 거룩한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빵을 먹을 때 예수님께 이에 관해서 따졌던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제 그럴 만도 하죠. 자기들이 이런 정신으로 이 규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답변하시는 대신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선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척하지만 그 속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식화된 종교 생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로 들으신 것이 바로 고르반과 관련한 전통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이 고르반은 바로 여기 그대로 나오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참 좋은 제도 같지만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서 고르반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어서 나중에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바쳐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자기가 죽은 후에 성전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왜곡하고 악용했던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 이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었지만 바로 이제 악용되었는데, 그 중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의 제5계명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부양을 위해서 당연히 들어야 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고르반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것 악용되었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제5계명을 어기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전통은 선조들의 지혜가 남긴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을 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삶의 기준, 영원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 제도를 예로 들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다는 그 근거로 들었던 전통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전통이라도 사람에 의해서 왜곡 변질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 다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것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계명을 버리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전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제도를 예로 드셨지만 그와 비슷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이 비록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는 언제든지 그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도 소중한 것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과 관련하여서 우리 중요한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온갖 지혜가 담겨 있고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실제 삶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들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고요.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실제로 우리 삶에 유익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그런 책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야 할 책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뭐라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능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의롭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에 이를 위한 지혜가 담겨 있고요,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경대로를 삶의 기준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를 삶의 기준으로 붙들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종종 언급하는 것인데 이렇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다시 한번 읽을 때 제가 앞에 성경이 하라고 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뒤에 붙이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이 성경대로의 원칙이에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대로의 그 교회의 모습, 그래서 신약 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신약 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것처럼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임을 갖기 때문에 가정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성경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 보니까 그 안에서 교회의 진짜 본질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했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집집이 모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만들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추상적으로 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게 하시면서, 같이 생활을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 본을 보여서 제자들이 그걸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었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서로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목장을 통해서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역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목회자 일과 성도의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분담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을 보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했던 것이 카리스마 리더십, 군림하는 리더십, 지시하는 리더십,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섬기러 오셔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우리 요새 그 기업체에서도 이 섬기는 리더십 이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그 핵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교회에 흐르는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해내어서 이 정신을 우리도 붙들고 있고요, 이 정신을 붙들면서 신약 교회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의 정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역시 성경대로여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거예요.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단순한 순종,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해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럼 이대로 따라야지, 이대로 순종해야지, 이 단순한 여기에서 파워가 나고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요, 우리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전통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전통이 소중한 것인데 성경과 어긋나거나 잘못 왜곡된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그 물려받은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헛되게 하고 무시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은 경건하게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고 무시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형식화된 이 종교 생활의 문제점,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정신이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방문했던 교회의 모습을 예로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 미국 교회에 방문했는데요, 대지도 되게 넓고요,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었고, 건물도 잘 지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 동의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실에 들어가서는 순간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실 안에 한 몇십 명 정도 성도들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반주하는 그 한 사람 외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외에는 모두 70대 전후, 거의 70 넘은 그런 성도들로 거기에 이제 수십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그런 건물에 왜 이렇게 노인들만 계시는가? 그 교회가 노인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한 성도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지 그렇게 질문했더니, 전에는 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배 때 기타를 못 치도록 했대요. 예배 때 드럼을 못 치도록 했대요. 이런 악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 둘 떠나서 지금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교회 전통에 따른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악기는 오르간 외에는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의 자녀, 손자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기타, 드럼 치면 안 됩니까? 예배 때 박수 치면 안 됩니까? 시편 150편만 보아도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면서 또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현금을 뜯고 피리를 불면서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150편의 그 감격 속에서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이것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전통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예배 때 기타 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배 때 박수 치면서 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전통이나 관습이나 형식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이 무시되고 헛되게 되지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신은 바로 성경대로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경대로를 다시 붙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